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여러분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도로입니다.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저는 애매함을 조금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냥 적응이 된 것 같고 오늘 한 달 만에 약간 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파이팅 있게 시작했고 그동안 이제 좀 제대로 못하던 것들도 바로 잡아서 했고 근래 들어서는 제일 괜찮은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뭐 구체적인 사안이 없는 거 보면 그냥 자연치유 아닌가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좀 마음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일정 같은 것들이 앞에 너무 불투명하면은 네. 약간 그거를 잘 못 잡는데 학교가 제일 컸었는데 오늘 또 학교 개강이 한 달 미뤄진 거 보고 아마 온라인으로 굳어지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잡혀가지고 좀 화이팅이 났던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학교를 안 가게 돼서 기분이 좋다. 그런 건가? 아니 그게 계속 애매하게 네. 갈 건지 말 건지 끌다가 네. 한 달 더 미룬 거는 이제 확실히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딱 도장을 찍어주니까 에이 안 가는구나 해가지고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별거 없었습니다. 어제 식목일이었는데 네. 깜빡했어요. 식목일이라는 걸.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깜빡했을 것 같아요. 뭐 화분이라도 하나 사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쉬는 날이 아니면 식목일 같은 날은 기억하기가 쉽지가 맞아. 않아. 그래서 어쨌든 뭐 요새 별일 없이 컨디션도 좋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방송 준비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 주 나예요. 그렇구나. 맞다. 또 엄청 예민하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뭐 다음 주엔 떠란 책방이라서. 예민하다니요. 민감하겠네요. 민감하다니요.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던가요? 너 늘 그랬는데? 되게 날카롭겠네요. 그렇지. 막 다 잡아먹을 듯이 뒤질 듯이. 제가 있죠. 언제요? 네, 늘 그랬습니다. 저는 손잡고 안 물어봤어. 나부터 하려고. 네. 어차피 아무 일 없었을 거기 어차피 때문에. 얘는 뭐 뻔한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네. 방송 준비했습니다. 그러겠죠. 저는 애들 데리고 연을 날리고 왔습니다. 어디서요? 저쪽에 가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하늘을 향해 독수리 연을 날렸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즌에요? 그쵸.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연을 멀리 날렸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날렸습니다. 이놈들이. 그 애가 어디 갔다 오더니 아빠 연 날리기 하는 거를 공원에서 봤는데 그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 날리기를 시켜주자. 그래서 이제 연을 날렸는데. 연을 파는 거 산 거예요? 만든 네. 거예요? 나 어렸을 때 날렸던 연은 이제 방패연, 뭐 가오리연 이런 거 그 끈으로 중심 잘 밸런스 못 맞추면 아예 날지도 않고 다 꼬꾸라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문방구 갔더니 독수리 모양의 연인데 7,000원이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실타래 2,000원 해서 10,000원 쪽으로 해서 2개 사서 가운데에다 그냥 매듭만 하나 묶으면 지가 알아서 날라. 엄청 끝까지 가는데. 조금 과장을 섞으면 정말 달까지 다. 저 진짜 그래요. 진짜로 체감상. 진짜로. 그럼 다시 이렇게 감는 거예요? 아니지. 쭉 다 풀어서 이제 다 풀려 있으면 걔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날죠. 그러니까 끝났을 때는 이제 감아서 다시 땡기는 거예요? 땡기지 않고 그냥 계속 그러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집에 갈 때는. 짱깨야지. 감아야죠. 근데 감을 거 없이 그렇게 한 10분 있다 보면 지가 갑자기 하다가 이제 꼬꾸라집니다. 추락을 해요. 달에서요? 네, 달에서 추락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봤는데 인분머리 과장이 아니라 저거 진짜 저 정도까지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올라가. 네. 처음에는 이거 어차피 이제 띄우는 게 힘들잖아요. 연을 처음에 띄우는 게 힘들어서 문율아 아빠가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슉슉슉슉 해서 결국에는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재밌죠. 너무 재밌어.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드론을 사야 되나 막 이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드론이랑 연날리기랑 완전 다른데. 그치. 손맛이 없겠지. 그거야. 드론은. 마치 낚시하듯이. 낚시하듯이. 이렇게 땡겼다가 풀었다, 땡겼다 풀었다. 이게 거의 한 30년 만에 하는 연날리기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연 가지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그치. 실 끊기 막 하고 했는데 그 얘기 젊은 친구들한테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연날리기 재밌습니다. 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끝이에요? 뭐 별일 뭐 없어. 없대잖아. 네. 댓글 읽어주시죠. 투투민민님, 예배자로 그치지 않고 전도자로 살길. 김사부님 참 꾸밈 없는 분 같아요. 그래서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막내의 매력이니 다른 패널들 김사부 많이 사랑해주세요. 짧은 글이지만 절 돌아보기에 충분했던 안녕 기독교 책처럼 잘 들었어요. 네, 사랑해서 데리고 있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얘기네요. 네. 네. 진짜 옌옌. 안녕하세요. 떠람대어 패널 여러분들. 6개월 전 첫 직장에 취직하게 되고 일하면서 들을 팟캐를 찾다가 떠람대어를 구독하게 된 청취자예요. 매우 뒤늦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서 첫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도 몇 있고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4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전도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좌절과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면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긴 할까? 전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 통해 공감과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 것 좀 읽어주세요. 진짜 인니님 거. 더 쓰고 싶지만 글솜씨가 없어서 더 썼다가는 횡설수설해질 것 같으니 이만. 떠람대요 방종하지 마시고 계속 오래오래 해주세요. 멀리 미국에서 응원합니다. 저 이분이 방종하지 마시고라고 해서 나도 순간 그렇게 뭐 교만하지 말고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설마 그렇게 쓰신 건가 했더니 방송 종료하지 말라고 하셔서 또 심각해졌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나도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하는 거지 도대체? 뭐 언젠가는 뭐 마무리 지겠지만 그때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쫑91님.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데 좋은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고하신 책 이름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성찬에 대한 내용을 듣다 보니 예전 교회에서 성찬을 매월 1일 새벽에 했었는데 성찬하고 차량 운행하다가 새벽에 하는 음주운전에 수치상으로는 괜찮았지만 검사기 경보가 울려서 경찰에게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교회 스티커 붙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술 마시면 되겠냐고 엄청 혼났는데 이거 뭐 성찬을 설명한들 이해가 안 되니 원. 네.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읽었던 어떤 주 교재랑 참고 책들을 올려드렸고요. 그렇죠. 성찬식은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도주 마시는 거는. 그게 진짜로 도수가 나와요? 그건 난 모르지. 뭐 걸려봤어야 알지 내가. 입안에 그게 있어서 그런 건가? 모르겠어. 네, 글주정님. 예배편 어려운 단어가 안 나와서 너무 좋네요. 전도와 봉사편에서는 어원이 나오고 계속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와서 계속 헷갈려서 듣기 어려웠거든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렵게 설명할 재주가 없습니다. 네. 이니스님. 안녕하세요. 댓글 소개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새로 올라온 시즌3부터 역주행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배편 듣다가 임브로님, 성대묘사 그거 비슷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웃긴 게 중요하지. 웃겼어요. 임브로 사랑해요. 임브로 우유빛깔 임브로. 다른 성대모사도 기대할게요. 야, 왜 이렇게 재미없게 읽어? 사랑해요, 임브로. 뭐 이렇게 해야지. 네. 네, 임브로님 레퍼토리가 오정세 하나일 뿐이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모두가 집콕하는 요즘 지난 한 주간 5명의 새 친구에게 떠람을 전도했습니다. 매주 복음을 이렇게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죠. 공동체 교제와 모임이 어렵고 새 신자들을 돌보기가 어려운 요즘 시국에 신앙에 대한 고민과 배움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담비 같은 귀한 방송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손작근님 특집도 격하게 기대합니다. 네, 오늘 좋은 방송 기대해 주십시오. 네, 다양한 방식으로 떠람대오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에 후원 계좌가 안내되어 있고요. 팟빵을 통해서 에피소드 후원이나 정기 후원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윤태기님, 오드리님, 투투민미님, 제로바이님, 꿈내우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제로바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기 후원자 중에서 출금이 안 되는 분이 한 명이 계신다. 제가 한번 장난처럼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진짜 너무 슬픈 사연이. 서과장 나빠. 악마야, 악마. 데빌. 나빠. 정말 나빠. 3개월간 월급이 안 나와서 자동 결제가 해지되었었다. 모른 척하고 있던 중인데 저를 너무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한 압박으로 작지만 계좌로 다시 후원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큰 돈을 또 보내주셨죠. 네,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제로바이님을 걱정한 건지 저희들 계좌를 걱정한 건지. 그래서 너무 네. 죄송해서 진짜 다음에 만날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네. 만나면 제가 진짜 맛있는 밥 한 끼를 꼭 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본인도 상황이 힘든데 이렇게 저희한테 그러니까요. 도움을 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패널 중에 회비도 안 낸 놈도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른이입니다와 이니스님께서 에피소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왜 해요? 특집. 우리가 시즌 3를 시작하면서 이거 왜 해요? 특집으로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제 4번째 시간. 우리 손작가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 뭐인지 소개 안 해주시나요? 소개요? 원래 소개 그건 안 다 해요? 자기가 원래 하는 본인이 거예요.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남의 내가 해줄게. 방송을 들어야 알지. 오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 시간 어떤 시간인가요? 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헌금입니다. 네. 헌금. 우와. 우와. 가장 행복한 시간이군요. 내게 있는 도대체 무슨 처음에 내게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노래인가 있는 할 때 다른 노래 향유 오갑. 네. 그 노래가 아닌가? 네. 내게 있는 향유 맞습니다. 제가 네. 갑자기 부르려 갑자기 워십을 하네요. 네. 네. 서과장이 방금 네. 안무를 해가지고 네, 안무를 갑자기 머리 뒤에서 어깨 뒤에서 두 손을 앞으로 쫙 펼치는 나 때리려는 줄 알았어. 살풀이에요, 살풀이. 이렇게 두 팔을 어깨로부터 앞으로 쫙 펼치는 안무였는데 나는 갑자기 얘 왜 옛날에 그 KBS 코미디언이 보너스 그거 있잖아. 키 크고 마른 옛날 오시면 다 이런 스타일이었어. 그쵸. 이렇게 손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나 갑자기 보너스 하는 거. 네. 아무튼 제가 이 찬양을 알아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이 찬양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왔구나 라는 사인이 다가오죠. 가사의 내용을 살포시 보면 그 시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는 당연히 이 찬양이 나오면 지갑을 찾게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은데요. 실제 헌금의 종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굉장히 많죠.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구제헌금, 그다음에 주일헌금. 주정헌금, 그다음에 일천번제, 차량헌금. 차량헌금이 있어? 네. 있어요. 차량헌금. 그러면 각자 알고 있는 좀 신박한 헌금 하나씩. 난 내가 하는 거 저 성탄절 헌금. 절기헌금. 저 진짜 신박한 거 있어요. 절기헌금 4개 이렇게. 그러면 8개, 8종류. 저 진짜 신박한 거 있어요. 뭐? 한샘 치고 헌금.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처음 들어봤죠? 저 예전에 군산에서 제가 파트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한샘 치고 헌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샘 치고?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여자 전도사님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헌금이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오후 예배 드리면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시는데 한샘 치고가 뭐냐면은 오늘 머리 깎은 셈 치고 오늘 내가 한 끼 밥 먹은 셈 치고 그러니까 뭐뭘 한 셈 치고 하고 싶은 그 걸 돈을 참고. 헌금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거 가지고 아무튼 뭐 구제 사역하거나 이렇게 밖으로? 좀 뜻깊은데 썼던 것 같은데 저도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이거 써먹어 봤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거는 저는 그거 이렇게 종종 하는 편이에요. 한샘 치고? 네. 그거 이렇게. 국민은행에 적금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샘 치고 적금? 내가 커피를 마실 건데 커피를 안 마셨어. 그러면 5,000원 적금하고 뭐 이런 상품이 있어요. 아, 그래요? 나는 실제로 이제 옷을 좋아하니까 옷을 막 사다가 하나님도 옷 하나 사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옷값을 이렇게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약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딴 거 다 하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생각나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너무 많이 샀구나. 그치. 죄책감을 더 그러니까 죄책감을 면제봅니다. 덜기 위해서. 이거 솔로몬이 자기 성년 지을 때는 몇 년 짓고 나 하나 더 추가. 장학헌금. 장학헌금. 그렇죠. 아무튼 뭐 저희 잘 제대로 모르는 헌금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굉장히 일반적인 헌금의 제목들이고 아마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헌금인데 누가 뭐 이거를 뭐 통계내고 다 조사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이 이제 11조 그러니까 헌금 관련해서 논문 비슷하게 기고하기 위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71개더라 자기가 조사해본 헌금의 제목들이. 창의적이다.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거. 근데 아마 그분이 조사한 것들은 아마 웹상에 나오거나 뭔가 좀 아름아름 해볼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닌 정말 어디 되게 먼 곳에 있거나 굉장히 좀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그런 어떤 교회들에서 만든 헌금들까지 다 합하면 아마 더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헌금의 종류는 이렇게 많은데 의외로 헌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이 헌금이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좀 명확하지도 않고 알려준 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헌금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에게 있는 그 소유를, 돈을 이렇게 드린다라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책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 어떤 책들이냐면 실용적인 책들, 이에요. 아니면 뭐 복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 구조로 이루어진 헌금하면 책들. 복 받는다. 그렇죠. 11조의 비밀을 안 로컬. 그리고 어쨌든 헌금이라는 게 대부분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예배학 서적을 뒤져봐도 헌금의 의미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에겐 가장 직접적인 문제죠. 돈 있는 곳에 마음 있고 마음 있는 곳에 돈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미묘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누가 봐도 시험해봐라. 11조 해라. 라는 문구처럼 들리고 또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설교단에서 외쳐지면서 사람들에게 11조를 이제 요청하게 된 그런 어떤 동기가 되었죠. 그리고 벌써 꽤 된 책이긴 한데 한 10년 됐나요?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어떤 책도 굉장히 대유행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단의 어떤 주장들이 좀 등장해 오늘 다루고 싶은 두 가지 양극단의 주장이 하나가 이제 11조 엄수주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수입에 온전한 11조. 토시 하나 틀리지 새 전후로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럼 온전한 11조 그리고 성경에서는 11조를 강조하고 있고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고 특히 그 활용 점정으로 말라기서 3장 10절을 갖고 오고 반대로 이제 뭐 사회적으로 워낙 비판적 시각도 많지만 성경적으로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11조 폐지론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11조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헌금 용어에 대해서 헌금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몇 개, 약간 비슷한 용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헌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고르반이고요. 이건 신약에도 잠깐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자기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헌금이라고 번역되고요. 때로는 헌물, 재물, 봉헌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됩니다.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아시죠? 이거 두렙돈 드렸던 그 과부의 사건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서 헌금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기서 헌금은 선물 혹은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그 헌금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돈일 수도 있지만 원래 쓰여진 단어의 뜻은 돈만이 아니라 물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 몇 번
신약 성경에서도 이 복음서에 한 번, 두 번이죠. 누가복음에도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언급될 뿐 헌금이란 단어는 사도행전부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도행전부터 등장하는 단어는 물론 사도행전에는 아마 이 단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비슷한 문구가 있는데 연보라는 말이 등장해요. 연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연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과부의 연보. 과부의 연보. 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너희들의 연보에 대해서 뭐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게 뭐 대충 뜻은 알겠는데 연보가 정확하게 어떤 한자어인지 모르겠네. 연보는 자기 재물로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재물로 도와주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살짝 그렇죠. 구제와 관련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봉헌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봉헌과는 약간 결이 다른 이제 수평적 의미로 쓰여지는 헌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구제와 선교의 목적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뒤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11조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연보의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마케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돈을 모아 도운 것에서 유래한 것이고요. 즉 연보는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으는 돈 혹은 물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보면 되고요. 11조라는 말이 또 헌금의 한 종류죠. 11조라는 말의 히브리어 마아세르는 10번째 부분을 뜻합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10번째 부분. 요거 미묘한 차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원이 되는 동사 아사르는 10분의 1을 바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헌금이라는 그 주제로 지금 진입을 했지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헌금 관련된 대부분의 용어는 11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엄수주의와 그리고 폐지론의 그 주제도 결국 11조고 사회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힘들게 바라보는 거,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가장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11조이기 때문에 오늘 11조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조가 구약에서는 명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아벨이 드렸던 첫 열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인은 곡식에 소출을 드렸고 첫 소산을 드렸고 이제 아벨은 이제 첫 열매인 양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11조는 아니지만 11조 연장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뒤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드렸던 10분의 1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저탄고지. 네? 그거군요. 저탄고지? 그렇지. 탄수화물은 나쁘다. 고기가 좋다. 그래요? 오케이. 네, 아무튼, 조용하고, 네, 아무튼,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고대 근동 전역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이전에 고대 근동 전역에 이미 11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모시는 신과 혹은 왕에게 10분의 1 혹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고대 근동의 11조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10분의 1 얘기가 나옵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 전쟁,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살레망 멜기세덱, 뜬금없이 등장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쵸. 그래서 막 누구예요?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살렘 왕. 네, 이 살렘은 뭐 일반 명사로도 쓸 수 있고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추측을 하는 특정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존재는 오리무중이에요. 하여튼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거두고 와서 살렘왕과 마주한 다음에 10분의 1을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걸 이제 흔히 자발적 11조라고 할 수,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쵸. 그냥 드린 거예요. 전리품에. 제가 하나님께 옷값을 드리겠지. 그거는 변명이죠. 죄책감을 덜기 위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혹시 아세요? 베델에서 아니에요? 그렇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밤에 꿈을 꾸죠. 그런 다음에 베델이죠. 베델에서 꿈을 꾼 이후에 서원합니다.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10분의 1을 드리겠다. 뒤에서 잠깐 설명할 건데 굉장히 야가 빠진 조건부 11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에 비로소 이제 11조의 규정들이 쭉쭉쭉 나오거든요. 레위기에서 서문이 나와요.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민수기에도 등장하지만 신명기에 또 더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의 율법으로서의, 그리고 모세 오경의 율법들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이자 하나의 신정 국가로서의 법 체계였거든요. 그런 어떤 법 체계로서 혹은 언약으로서의 11조라는 게 있다. 지금 그냥 개요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역대하를 보면 요아스와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이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때 동일하게 이 두 왕이 이제 종교개혁의 대표자인데 이때 동일하게 11조가 또 언급이 됩니다. 이 두 왕 때, 종교개혁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 마지막에 느헤미야 말라기 시대. 이때도 종교개혁 시대죠. 어떻게 보면. 이때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때 또 11조가 언급이 됩니다.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약간 관점이 다르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말라기는 질책하는 거고 느헤미야는 11조를 세우는 과정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요. 이때부터 굉장히 엄격해져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유대가 완전 폭삭 망하고 로마가 점령을 해서 제국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나누었던 마카비가 정확하게 아무튼 헬라 알렉산드로스의 그 후예들 국가들을 패퇴시키고 그 지역에서만 패퇴시키고 이제 성전을 수복하고 이제 신정 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죠. 네. 그때 가장 큰 공헌을 세운 게 하시딤이라는 파인데 이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나라를 이제 지도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신정 국가가 세워질 때 당연히 율법으로서 즉 신앙으로서의 11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신정 국가의 운영으로서의 11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요때 조금 규정들이 세세하게 생기고 사람들한테 11조를 굉장히 크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도 속에서 예수님과의 논쟁이 생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박하와 운양과 뭐의 11조까지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다라는 굉장히 논란 섞인 구절을 남기시죠. 그리고 이제 11조는 아니지만 아까 잠깐 언급했던 다른 유형의 헌금이 있었어요. 과부의 두 렙돈 사건. 근데 그때 분명히 이제 부자들이 헌금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11조는 나오지 않지만 연보라는 개념이 행전부터 나오고 고린도서와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1조 엄수주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시대의 11조를 의무적으로 지키되 그 방식대로 10분의 1을 명확하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말라기서 3장 10절이 가장 메인으로 활용되고요. 그래서 이런 책 있는 거 아세요? 11조 내는 법?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11조를 이거 아까 물어봤던 거 있죠. 세전으로 드려야 되나요? 세후로 드려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네, 그런 진짜? 읽어보면 거의 세법 수준으로 그러니까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들에 대한 어떤 대답을 뭐 X값에다 뭘 곱하고 뭐 원주율 3.14 이런 거 나오는 거지. 뭐 상품권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렇죠. 할까? 뭐 그런 어떤 일례들 상황들에 대해서 그럼 상품권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릴 때는 막 거기들 다 똑같이 도서문화 상품권을 뭐 5만 원 받았다 그러면 5,000원 11조 하고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그런 책이 있을 정도로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고, 반면에 아까 소개했던 11조 폐지로는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 더 이상 구약의 법, 특히 모세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그리고 11조 규례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613개인데 그 안에 이제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 시켜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의식법은 완벽하게 폐지됐다. 지금 제사 안 드리지 않냐. 그런 것처럼 11조 역시 그런 카테고리에 묶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걸 지킨다라고 하거나 지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그것을 다 완성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11조 폐지론의 어떤 그 근거들은 분명히 명확하게 있지만 결국은 현상이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몇 권 봤는데 제가 오늘 인용한 11조 폐지론에 가깝게 얘기하시는 건강한 책도 있고 건강하다라는 것은 온건하면서도 그나마 그래도 객관적으로 감정을 좀 덜어내고 바라보는 어떤 책도 있는데 어떤 책은 야 이거는 11조를 요청하는 교회나 목사 문제가 아니라 11조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다 지옥 갈 사람들이구나. 라는 식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그냥 단지 그거를 얘기하는 목사들에 대한 감정 섞인 발언이면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드리는 사람 완전 무지몽매를 넘어서 이건 진짜 쓰레기처럼 막 이렇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너무 드리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다 엿먹어라. 뭐 약간 뭐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교회를 썩게 만드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문제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두 개를 소개했지만 어쨌든 현실의 문제의 근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결국 절대적인 잣대적 가치는 성경이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아무리 중요해도 부차적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 자체 해석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게 맞는데 결국은 몇 가지 논란점이 있어요. 모세 율법의 11조 규정은 과연 의식법인가 도덕법인가 뭐 이런 것에서부터 이게 불연속적인가 연속적인가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의식법이어서 불연속적이더라도 그 의미를 살려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취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완벽하게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이걸 다루려면 또 구약과 신약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저도 결국은 하나의 해석자일 수밖에 없고 저도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고정관념. 어떻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편견이 안 깨졌어요? 저는 깨지지 않았어요. 되게 객관적이거든요. 나는 정의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분이 하신 것은 사실은 옹호와 폐지 논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 소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자. 뭐 이런 어떤 관점이었다면 그렇죠. 막상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다루는 거는 굉장히 조금 대립되구나. 심지어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나오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주제를 기획해서 선정을 할 때 막 구태 막 억지로 밀어넣는 건 아닌데 굉장히 양쪽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손작가가 많이 하죠. 그런가요? 양쪽 진영에서 욕먹을 만한 것. 그래서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그 살얼음판을 걸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손작가 얘따 네가 가라 살얼음 이렇게 그런데 근데 또 은근히 하겠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그런 살얼음판 지나가는 거 즐기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니야 이 친구가 줄타기를 잘해. 즐겨요. 아무튼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 온전한 11조를 말한 11조 엄수주의와 11조 폐지론 양극단에 있는 건강한 서적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제 방송을 끝으로 그냥 접지 마시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두 권은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1조가 알고 싶다라는 책과 11조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책이고요. 둘 다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조가 알고 싶다라는 책은 11조 엄수주의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 주신 법의 의미를 살리는 대안적인 11조나 대안적인 헌금의 유지를 주장을 하죠. 의미를 살려야 된다는 거. 완벽한 폐지가 아니라 우리는 완성으로 가는 것이지 폐지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11조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책은 이 역시 성경신학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11조 폐지론을 주장한다 헌금 자체를 무시하거나 폐지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11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책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과론 쪽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결과만 보면. 예. 왜냐하면 성경 해석도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고 하지만 결국은
어디서 출발했냐에 따라서 결국은 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정통 신학 전공자고 한 분은 인문학자예요. 폐지론 쪽이신 분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자 11조가 알고 싶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거의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부터요. 모세 율법이 사실 메인이에요. 이 논쟁에. 하지만 모세 율법 이전에 모세 율법이 폐지됐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미 하지 않았냐, 율법 없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11조 엄수주의자의 어떤 논리인데, 그런데 이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게 나오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룻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전쟁에 나가지고 털려가지고 끌려가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싸운 전쟁인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스쳐 지나갔겠지만 거기 나온 면면들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굉장히 강력했던 4개의 동맹국이 이 가나안 땅의 6개의 부족으로 구성된 5개의 동맹국을 징벌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5개인데 민족은 6개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네.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왜? 얘네가 조공을 들이다가,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약소하고 외곽된 곳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조공 들이다가 갑자기 안 들이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이 가나안의 6부족과 5왕의 연합국을 패배시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국가 간의 전쟁은 결국은 뭐의 전쟁일까요?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죠. 네. 이야, 오늘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흐뭇합니다. 재밌어.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와 국가가 싸우면 그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대결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4개 동맹국이 이겼잖아요. 그럼 그쪽 나라의 신들이 이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여호와를 믿는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 길리운 뭐 400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300 몇 명 300 몇 명인가요?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00명. 예, 그 자신의 군사와, 근데 뒤에 보면 깨알같이 더 기록돼 있어요. 네네. 그 가나안의 군사들이 더 있다고. 그래서 가나안의 군사들을 병합해서 그 뒤를 쫓아가서 메소포타미아 연합을 패배시킵니다. 네. 예,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죠. 말도 안 되는. 진짜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진 거예요. 이 최종 승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엔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승리자였는데 최종적으로는 누가 승리한 겁니까? 듣보잡이었던 어떻게 보면 여호와라는 신이 승리를 한 거. 물론 여호와라는 것은 정확한 명칭은 아니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야훼가 듣보잡이라는 게 아니라 그 중동의 판세에서는 듣보잡이죠. 가장 약속의 신이었던 네네. 야훼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겼기 때문에 그가 믿는 신이 이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이미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자 뜬금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재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개의 이름이 등장해요. 천재 주제. 즉 하늘과 땅의 소유자라는 뜻이죠. 당연하죠. 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의 신들을 지금 한 방에 다 이겼으니까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누구도 비교할 데 없는 천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엘 엘륜이라는 발음인데 이게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만신전에서 신들이 가득한 그 만신전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신에게 붙이는 칭호가 엘 엘륜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황제를 부르듯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다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최고 신에게 붙이는 그런 명사를 지금 여호와라는 분께 붙인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전쟁의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돌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맞죠. 신들의 전쟁이니까. 그치.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순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찬양한 그 고백을 듣고 아브라함 역시 나의 이 하나님을 천재주제이자 엘면으로 고백한다는 뜻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승리의 공로가 이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것은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11조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11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사한 것은 숫자밖에 없어요. 10분의 1밖에. 왜냐하면 첫째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당대 관습에 따라서 즉 그 당시에는 중군동 지방에 전역에 11조라는 관습이 있었고 왕이나 군대 최고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시를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습에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벨론 토판이라든가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 11조 영수증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네. 11조 영수증. 드렸다. 네. 뭐 이런 것들 기부금 있잖아요. 영수증. 네.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건 모세 율법과 관계없고 이미 있었던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드린 것이다. 그리고 율법과 다른 것은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고 국가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은 국가적이에요. 국가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뒤에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적으로 드린 것이고 횟수도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드린 것이고요. 품목도 다르죠.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11조의 품목은 땅의 소산물과 축산, 그러니까 그 가축, 소생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한정됐다라는 것은 그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땅의 소산물과 그 가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의 전리품을 드렸고요. 모세오경을 굳이 찾자면 민수기 31장에는요. 전리품을 깨 됐을 경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랑 관계없이 아예 규정이 따로 있다고요. 거기 보면 전리품의 반은 군인이 갖고 반은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은 회중을 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질적이에요. 당시 법 체계랑 좀 이질적인 아무튼 참가하지 않은 회중한테 주고 그 전리품의 반을 받은 군인들은 500분의 1을 헌물로 드리죠. 그러니까 헌금으로, 그러니까 전리품 헌금으로 드리고 회중도 받았잖아요. 반절을. 회중은 50분의 1을 이제 레위인에게 주라고 율법에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모세 율법과 연동시키려면 이 전리품에 관련된 법하고 연결시켜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억지로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성취에 대한 감사 헌금을 당대 관례에 따라서 그냥 10분의 1을 하지만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야곱의 11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8장에 등장하고요.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역시나 고대 근동 문화 연장선상이고 아브라함 이야기의 연장선상이에요. 이거 역시도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자기가 갑자기 필 받아서 드리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약간 양아치예요. 네,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우선 야곱 형님이 좀 그렇죠. 야곱 형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다운 게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거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돌아와서 그걸 드렸다. 그치, 없지. 없어요. 나도 약속한 거는 봤는데 드렸다라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서 지금 아까 얘기할 때 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치. 실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드렸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돌아왔을 때 야곱은 분명히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약속을 할 때 야곱은 정말 양아치였어요. 생 양아치였습니다. 근데 나는 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창세기를 다시 최근에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에서를 만난 다음에 에선의 집으로 같이 따라가지 않고 그 세겜 땅으로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럴 수 있죠. 네네. 이 얍사비를 쓴 형을 봤을 때 이 형은 왠지 안 냈을 수도 있다.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 때랑 똑같아. 이것은 모세 율법의 11조와 연결 지으면 더 웃기게 되는 양아치의 11조가 되기 때문에 그치. 이건 더 웃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메인 디쉬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 율법의 11조인데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에는요, 11조의 서론격이 되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곡식과 가축의 10분의 1을 거룩한 것으로 따로 떼어 놓으라는 명령이죠. 왜?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네. 이 의미는요, 이 땅이 원래 누구의 땅이다? 너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이 땅을 빌려서 일하는 품꾼이라는 전제에서 주어진 명령이에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은 정말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10분의 1 특별히 곡식의 10분의 1을 소수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땅을 빌려 쓴 대가로 드리는 어떤 토지 사용료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을 수 있죠. 여기에는 동물의 10분의 1도 포함되는데 바치는 사람이 자기 의무대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줄지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우리에 집어넣을 때 그냥 막 무작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치는 10번째 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드리는. 근데 그것을 어긴다. 일부러 막 골라낸다. 야구형처럼 막 골라낸다. 그럼 이제 벌금 20%로 더 받치. 저도 지금 우르르 그러면 내가 9번째, 10번째가 이쁜양이야. 막 때려가지고 뒤통수 때려가지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 다리 걸고 막 넘어뜨리고. 그래서 이 그 11조 서론만 읽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특징 몇 가지를 좀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모세 율법의 11조는 돈이 아니라 두 가지 품목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곡식과 가축이고요. 용도는 둘 다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조를 드린 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했을 때 대부분 먹는 거였어요. 뭐 내가 먹든,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먹든, 같이 먹든, 어려운 사람을 먹는 걸 주든, 이런 어떤 뉘앙스였다라는 것이죠. 특징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문구만 보면 땅을 가진, 짐승을 가진 사람들만 내는 거예요. 땅이 없거나,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뭐 소장농 같이. 네, 그런 사람은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농이나 어떤 노동자로서 양치기 같은 사람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네네네. 소유자, 땅의 소유자만 드리는 자본가 것이죠. 계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땅 주인만. 그러니까 법 자체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적용되는 사람은 땅 주인만 된다라는 것이죠. 야, 이거 되게 급진적인데요. 급진적이죠.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만 내라는 거죠. 뒤에까지 근데 다 들어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은 그래서 모든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추수한 것의 11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땅도 없고 가축도 없었기 때문에 이 의무로부터 제외되고 오히려 뒤에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오히려 11조로 모아진 돈의 수혜자. 가 됩니다. 내는 게 아니라 수혜자가 되는 것이었죠. 11조를 드려야 할 때자가 아니라 11조로부터 받는 자예요. 그런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코멘트를 조금 달자면 사실 원래대로라면 땅 주인이 누구는 땅 주인이고 아니고를 가릴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누구도 제외됨 없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의 법칙에 의해서? 그 이전에, 아니, 희년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섞는 거고. 지파가 나눠가지고. 그렇죠. 처음에 분배받을 때. 그래서 모세 오경의 전제는 신명기까지는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기록된 거니까 가서 분배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향후 얻게 될 땅과 공평한 배분을 기준으로 이제 주어진 것이고 방금 얘기하셨던 희년이 중요한데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는 더 커지고 누군가는 뭐 소실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희년이라는 법이 있어서 매 50년마다 다시 섞어서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 두 번째, 땅을 가진 짐승을 가진 그래서 자상 계급만 내는 것인가? 근데 이거는 원래 취지가 그거를 염두에 돈 법은 희년인 것이고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논쟁점이 하나 발생하는, 그렇다면 11조는 돈으로 바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품목을 2개를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돈으로 바치면 안 된다라는 그 당시 것이죠. 화폐가 없어서 있어요. 라고 하면 아브라함 땅을 돈으로 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치. 출애굽기에 성전세 를 어떻게 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물론 이거 조금 더 들어가면 진보적인 성경 신학자들은 이 기록 연대를 굉장히 후대로 잡기 때문에 그때 화폐 없었는데 어떻게 화폐 얘기가 들어가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 당시가 아니라 훨씬 진보적인 후의 성서학자들은 그리고 굉장히 문자적인 학자들은 그래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 때가 이게 시초다. 그 아브라함이 화폐 발명가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화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세계 화폐가 존재했대요. 조개 껍질 이런 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니, 나도 지금 시장 경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 가치로서 화폐보다는 그냥 어떤 물품 자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화폐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근데 그냥 복식 자체가 화폐인 게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이것을 화폐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했다라는 전제라면 이 말이 이 논쟁점의 이 말 있잖아요. 11조는 돈으로 바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조금은 이거 역시도 약간 해석이 들어간 것 아닐까, 폐지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금 모순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근데 또 그때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돈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오히려 모세 율법이 폐지됐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율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네. 이렇게 화폐로 내면 안 된다. 이것 봐라. 화폐로 내면 안 된다. 이렇게 근거를 든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무리한 주장은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11조 자체는 지금 현재 폐지된 것이지만, 만약에 니네가 이 모세 오경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더더욱 이건 돈으로 들이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라고 시골에서는 거죠. 지금도 뭐 배추, 이런 거 진짜 갖다 주신다는데, 그 시골 목사님들끼리 농담이 있대요.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농사는 잘 되는데, 돼지나 소가 새끼를 안 낳는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그런 교회 있을 텐데 성미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쌀이 귀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성미를 드리지 않는 게 쌀이 제일 흔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목사님들도 쌀로 밥만 지어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엔 빵 드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성미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경적인 저희 교회 성미 있는데 아직. 지금도? 저도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에 성미가 있었어요. 성미 받았어요, 저희 집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헌금에 대한 서정성을 가지고서. 근데 그 성미 안 받아봤죠? 네, 안 받았어요. 성미 받으면 그 정서가 서정성이 다 깨져요. 그 안에 막 껌종이 이런 거 맞아. 들어있고, 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섞이니까 벌레 엄청 커봐가지고. 많이 네네.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 서정성이라는 게 이거를 가지고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쌀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중에 일부는 어쨌든 목사님께 드려야 된다. 레위인 섬기듯이. 저희 부모님 때는 진짜 이거 그럼 생존에 드시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의미라면 그건 정말 11조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소돼지는 새끼를 안 낳고. 특징 세 번째는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한 구절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왜냐면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어요. 아까 11조라는 말이 마하세르라 그래서 10번째 것, 10분의 1이 아니라 10번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10분의 1은 단지 10개 중에 하나를 뜻합니다. 포도송이 100개가 있다면 송이 10개를 짚지만 이 10개에 달린 포도송이의 알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벽한 10분의 1은 될 수 없다. 가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10번째 것을
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무게가 39마리도 아. 3마리, 31마리도 3마리. 31마리도 3마리. 근데 돼지가 새끼를 8마리만 낳았어요. 목사님 저는 못 드리겠네요. 그렇죠. 9마리만 낳았어? 그러면 없는 거지. 왜냐면 그게 법이니까. 그래서 네, 소의 11조가 없거든요. 소가 10마리씩 못 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11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에 굉장히 편만했던 관습이라서 요즘처럼 세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10분의 1세, 뭐 5분의 1세, 2분의 1세라는 식으로 세금이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온전한 11%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구약의 의미랑 맞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특징 네 번째는 토지 소산과 가축의 11조만이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하다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점이 있어요. 때문에 11조를 넘어선 12조, 13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11조 폐지론을 말씀하셨던 분들의 논리라면 10의 2조는 부정하다고? 20%를 내면 안 되고 30%를 내면 10%를 넘어가는 건 부정한 것을 드린다라는 왜? 것이죠.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율법적이지 않아서?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11조가 왜 그 종류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좀 달자면 이거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11조 외에도 봉헌물들이 존재했거든요. 아, 그것도 그렇고 네, 10의 1조는 뭐 레위인에게 주고 10의 1조는 그거 뒤에서 얘기할 건데 아무튼 그건 11조에 포함되는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그런 11조에도 봉헌 예물이 되게 많았어요. 구약의 율법의 규정들을 보면. 그래서 이 역시 자기 어떤 소산물의 10의 1조를 넘어서는 봉헌물들이었는데 그렇다고 그것들이 이제 부정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명목이 11조면 부정하고 아니면 안 부정한 것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한 것을 넘어선 걸 드렸다고 해서 부정하다라는 구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추론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까 추천했던 두 가지 책 중에서 나와요? 네네네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책이 전반적으로 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다 좋은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해석이 들어갈 때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11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결국 그 안에서 논리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코멘트를 좀 달아보는 것입니다. 특징 5번째는 그리고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11조가 아닙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11조가 아니에요. 아까 서가장 언뜻 얘기를 했는데 아주 똑똑하십니다. 네,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근데 무슨 소리야? 11조가 아니라 논란이 분명히 있고 뒤에서 잠깐 언급할 건데 논란이 있지만 민수기의 신명기를 보면요. 11조는 세 종류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11조.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이들을 위해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절기 때 드리는 11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선의 11조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11조가 존재했어요.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계산하면 23.3%예요. 왜냐하면 레위와 절기의 11조는 매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자선의 11조는 매 3년에 한 번씩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23.3%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계산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오류인 게 매 7년의 안식년째는 소출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안 드리는 거거든요. 절기도 매달 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절기는 통칭 다 합하면 그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식년만이 아니라 매 50년째는 또 희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비율은 어떻게 이렇게 10분의 1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10분의 1.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천열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열매를 먼저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또 6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법이. 먼저 60분의 1을 떼놓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0%가 아니죠. 예. 10% 넘는다. 예, 뭐 넘거나 아니면 모자르거나. 이게 뭐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누구한테 왜 줬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수치를 온전하다라는 말을 너무 맹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11조 내는 법 같은 책도 나오고 하는 것인데 애초에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허구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양적으로 완벽하게 온전한 11조는 사실 허구의 개념이다. 그치, 네, 허구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11조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요게 모세 율법이지만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이유와 목적을 현대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폐지해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새 종류의 11조에 네,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3년째는 30%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3년으로 자르면 3.3%가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정말 세 개가 독립된 것이냐? 아, 하나인가? 아니면 하나냐? 아니면 2번과 3번이 사실 연장선상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에. 분명히 문구와 내용은 다르긴 한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냐? 그래서 나머지 2년은 절개 11조를 내고 3년째에는 자선의 11조로 명칭만 바꿔서 드리는 것이냐? 이런 논란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냥 문구상만 보면 분리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위의 11조. 첫 번째 11조, 레위의 11조. 민수기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만 해야 돼요. 전쟁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예,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차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각 지파의 땅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간혹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릅니다. 제사장이 아론, 레위인 중에 나오는 거. 그렇죠. 레위인 중에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론 가문이 제 기억으로 레위 지파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별개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예 독립적으로. 레위인이 더 큰 개념인 거죠. 큰 개념이고 거기에 머릿수가 소속되지도 않아요. 하는 일이 비슷하지만 소속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아예 규례가 다르게 예,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각 지파의 땅에서 흩어져 살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나그네와 레위인을 같은 카테고리에서 늘 다뤄요. 왜?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소유를 가질 수 없다. 나그네처럼 다루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는 각각 4성읍씩 그래서 4 곱하기 12 하면 48이 나오잖아요. 48개의 성읍을 이 사람들을 위한 거주지와 목초지로 내어주어야 했어요. 물론 내어주지만 그것은 레위인들의 기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대여해 주는 것이죠. 그 상속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3개, 48개 중 13개는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갔고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거기 도망가 가지고 도피할 수 있는 성이 6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19개가 빠져요. 그러면 총 29개만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목초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생업도 뭔가 생산적인 게 아니라 예, 성막 섬기는 거. 자급자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 그러니까 누가 돕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토지 소산과 가축의 11조를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제1번 11조, 레위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레위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기업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말하는 11조의 유래이자 제1 11조이자 가장 중요한 11조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레위인도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서 그 제사장 준 거 아니에요? 오, 똑똑해. 나 왜 잘 알지? 왜 이렇게 잘 알지? 난 레위인 옛날에 가서 공부했어? 옛날에 헌상에 대하여 뭐 이런 책을 그래? 좀 보긴 했어요. 레위인도 자기가 11조로 모아진 것을 수입으로 받은 거잖아요. 네.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누구한테? 제사장들에게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은 아론 제사장의 제사장 가문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11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네, 그렇군요. 네, 레위인은 일할 때 무슨 옷 입을게요? 몰라요. 리바이스. 미안해. 왜? 리바이스가 그게 그거잖아. 아무튼 리바이스의 넘어갈게요. LEVI가 레위잖아요. 네, 청취자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거 말고 진짜 약간 그 한 사람의 레위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장정이 그때 그 인원수로 나눴을 때 33명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33명의 11조가 한 사람의 레위인에게 갔다. 가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33명의 장정이니까 가정이라고 볼 수도 그쵸? 있겠죠. 다 그치, 가정을 가정이지. 볼 수 있겠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소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사장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지만 레위와 달리 그렇게 드려진 그 11조를 지정된 장소에 정결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었어요. 레위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을 토지 사용료를 드리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토스를 해주신 것이죠. 니네가 먹어라. 레위 나를 위해 봉사했으니까. 그래서 그 용도가 사역자들의 먹을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여기도 이제 논쟁점이 있어요. 먹을 것에 한정되었다라는 주장, 돈과 관련 없고 심지어 돈을 금지했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코멘트를 달자면 레위인들에게 목초지와 거주지를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는 신정 일치 시대의 그 사역자들에 대한 의식주 전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돈을 내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식주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11조는 절기의 11조예요. 제가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 11조가 뒤에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1조라고 그냥 지칭을 할게요. 어쨌든 첫 번째는 레위의 11조, 두 번째는 절기의 11조. 네, 그래서 이거 좀 긴데 그래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인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뜻 보시면 레위의 11조와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연례적으로 매년 드린 것은 똑같지만 먹는 사람이 다르고요. 먹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11조와 달리 이 두 번째 11조에는 그 식사에 봉헌자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남녀 종들과 레위인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소도 다르고 먹는 사람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2의 11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보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먹는 화해? 예, 그런 어떤 교제라고 할까요? 하나됨?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 11조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화해 그랬더니 김사부가 저를 번쩍 째려봤어요. 이 새끼 졸린가 봐. 안 졸려요. 네. 조금 덥네, 여기가. 공기가 너무 탁해요. 네. 세 번째 11조는 이게 되게 중요한 11조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강조돼야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좀 해석을 제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11조는 일명 자선의 11조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아까 신명기 14장의 27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이어서 28절, 29절이 이렇게 얘기됩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매 3년마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빈도수가 다르죠. 특별히 이 11조의 목적은 결국은 그 신정국가 공동체 안에 가장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을 돌보라는 어떤 책임이에요. 1번 11조는 해마다 드렸고요. 중앙성소에서 수납이 되었고 레위인들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두 번째 11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드리고 중앙성소인 것 같지만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종들이랑 다 같이 먹는 거였어요. 차별 없이.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드리는데 지방성소에 수납이 됩니다. 그 성읍에 수납이 되는 것이고 그 성읍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그 지역의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율법의 11조는
첫 번째 11조의 용도,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11조. 두 번째는 공동체적 결속과 친교를 위한 절개 11조.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기 위한 사회적 윤리의 11조라고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하나인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본문만 보면 각각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모세 율법의 11조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왜 주셨는지 이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과연 엄수주의가 맞는지, 폐지가 맞는지, 아니면 적절한 대안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다음 이걸 왜 주셨는지, 이게 왜 생겼는지는 2부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근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도 네. 엄수주의자들이 엄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논의를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엄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돈을 엄수주의를 주장하면서 엄수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율법대로 안 하고 그대로 있다는 거지. 안 하고 네, 있다는 네, 거지. 네. 일단 10의 3조 안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선택. 당신은 11조를 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